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가졌는데, 성찬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또 먹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로 맡는 성육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제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그냥 상상을 하고 좀 공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분명히 육체로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도 육체로 계신 그 예수님을 땅과 하늘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양식으로 먹었던 이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다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원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남겨주시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분의 육체를 볼 수는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또 우리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남겨주신 이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있는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삼중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그랬습니다.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루는 마음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달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 구절 하나로 요약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고, 이 말은 파라라는 말, 옆에 비사이드라는 말과 칼레오, 콜, 부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명사라고 했는데, 우리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위로 또 아래로 방향을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위로 화살표도 가능하고 아래로 화살표도 가능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건 암송을 잘해서도 아니고 IQ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의 현장 속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반대로 성경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이건 어려운 표현이지만 정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때로는 성경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서 그 다음에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보냄받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우리가 성경의 현장 속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치시는 것과 같은 효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오는 마음의 천국의 큰 특징이 뭐냐? 평안과 기쁨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같은 마음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와 하나됨으로 이루는 마음의 천국, 그것을 오늘 희락 또는 기쁨이라 하는 것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와 하나됨으로 마음을 이룬다 하는 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해바라기, 별이 있는 밤, 구두, 자화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 굉장히 뛰어난 화가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 오래 다 못 사는 것 같아요. 27세에서 37세까지 10년 동안에 약 2,000점의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렸다는 것 중에서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그것은 그가 죽기 2달 전에 그린 80여 전의 작품이 대부분의 그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굉장히 엄격하고 경건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로 이 고흐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에 이 고흐가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있는 종물, 그의 동생에게 쓴 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그림은 붓을 한 번 들고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한 번에 그렸다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검은 바탕이라는 것은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기 자란 어두운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하고, 촛불이 꺼져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갈색 표지에 성경 한 권이 놓였는데 성경에 글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지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림에 성경 구절을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막 눈처럼 아무 글씨가 없는 이 성경책을 이 고흐가 그렸다. 이 말은 성경 말씀, 아버지도 자기에게 가르쳤고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 성경을 읽었지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말씀이거나, 또는 성경 말씀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한 일종의 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그림에 글자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사야 53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고흐에게는 다른 성경은 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한 까막눈과 같은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53장 말씀은 그에게 그대로 기억이 남았던 말씀 같아요. 많은 구절 가운데서 저는 5절이 이 고흐가 그림에 남겨시고 했던 구절이 아닐까.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불쌍한 천재화가 고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다 가져가셨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쁨은 내게 없고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자란 나에게는,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자기를 봐도 그렇고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아니 마음의 슬픔, 육체의 질병, 영혼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도 진작 내 마음속에는 이런 기쁨이 없는가 하는 또 다른 웅변적 반항을 보여주는 책이 그림일 수도 있다 하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작은 책 한 권입니다. 프랑스어로 이 책 제목까지 다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53이라는 글자만 있지만 이 밑에 있는 책에는 책 이름을 정확히 지어놨는데, 내용은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정도를 기억하는 이 성경 말씀과 이 조그만 책 한 권, 크기도 두께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초라한 책 한 권, 성경책에 비해서 이 책은 너덜너덜하죠. 표지가 많이 읽었다는 거겠죠. 성경은 뭐 별로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대신에 이 책은 고흐가 여러 번 읽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하면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폴린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10살 때 고아가 된 이 아이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먼 친척뻘인 양아버지 밑으로 하녀처럼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폴린이 이 친척과 같은 자기 양아버지 밑에 와서부터 이 아이는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고 침울했던 그 가정에 기쁨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 양아버지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니까 그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그 폴린의 모든 유산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시켜서 폴린은 버림을 당하고, 그 아들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병든 아이를 병간호하는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폴린이 그래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한 나이 많은 노종이 폴린에게 묻기를 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폴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젊음도 사랑도. 그런데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나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는 순간 나의 삶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살기 위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는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10살 애가 무슨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에밀 졸라가 하고 싶은 얘기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또 누려야 한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다. 뭐 이런 이상한 궤변을 좀 늘어놓은 책이 이 책인데 고에게나마 이게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성경책 옆에다 나란히 책을 그려 넣었겠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참 많은 구절이 있는데 왜 고가 그 성경 가운데서 이런 구절만 찾고 다른 구절은 찾지를 못했을까? 예수님에게 기쁨이 과연 없었던가?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는가? 성경에는 슬픔, 죄악, 고통 이런 것만 있는가? 그러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 몇 곳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있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바울도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너무나 우리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라디아 4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 성경에 희락, 기쁨이라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오늘 이 폴린이 한 말, 아니 에밀 졸라가 했던 말, 살기 위해 기뻐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쉽다. 남을 기쁘게 하면서도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런 말들, 이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안 기쁜데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하냐? 그러지 않다. 그건 억지이고 위선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그렇게 스스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니까 억지로도 기뻐하고 남을 기쁘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 마음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른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천국이 일 수가 없죠.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을 기쁘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도 기뻐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건 될 수도 없고 그건 스스로 속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제가 시편 37편에 있는 구절을 하나 기쁨과 관련된 말씀을 소개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 때에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에 히브리어도 딱 두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여호와를.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문법상의 굉장히 복잡한 특징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했습니다. 너 자신을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여호와 안에서 누구를 내 자신을 기뻐하고 여호와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삶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이 새와 하늘, 백합화와 땅, 하늘에 있는 새가 염려가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땅에 뿌리를 내린 백합화가 옷을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와 하늘 사이에는 아무것도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됨이란 말이죠. 백합화와 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땅에서 분리된 백합화는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새가 하늘에 있기만 하면, 백합화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고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됨의 말씀, 새와 하늘 사이는 아무것도 없고 백합화와 땅 사이는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원망, 염려, 내 생각, 종교, 신학, 철학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새와 하늘이 백합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원망, 염려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마저도 주님과 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리시키는 것 같은 거짓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숲이 있으면 새는 기쁘고 하늘이 있으면 새는 만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기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 염려와 근심이 나와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다.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계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천국을 기쁨에다 비유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말인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까? 이 인생에게 필요한 이 천국을 누리는 기쁨은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누가 나에게 줄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이 주님에게서만 온다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다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슬픔, 육체의 질고 또 영혼의 죄악들을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죄 용서를 가지고 그리고 참 평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고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악도 함께 못 박아 죽이셨다고 말했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영생과 기쁨과 죄사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원망, 염려, 내 생각, 종교적 열심, 신학, 각종 예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고 제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를 신원하시는 날을 전파하며 세 번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그 슬픔을 제거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겠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희락, 기쁨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슬픔을 제거하시고 대체시켜 주시므로 우리에게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세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찬송, 희락, 화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슬픔을 당하셨고 스스로 죄를 무릅쓰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근심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슬픔 대신에 위로, 포로 대신에 자유, 가난함 대신에 부요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희락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그와 하나가 된 자들도 기뻐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쁨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느냐? 믿을 때에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과 해석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기쁨을 가져다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 남겨주셨나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 한글로 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리튼 월드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손에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한 분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함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희락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도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결단과 각오와 분위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두 가지는 말씀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미 희락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넣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걸 택하게 되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워하시지 않았나요? 야, 내가 혹시 버리온 자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구나. 이단들이 참 많이 쓰는 구원의 확신을 역공경하는 구절로 유명하게 쓰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5절 말씀인데 앞뒤 말씀 다 읽어보시면 성경은 아무래도 문맥을 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딱 그것만 떼놓고 나면요, 뭐 무슨 소리인들 못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버리온 자가 아닌가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근신함과 평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유는 우리가 버리온 자인가 아닌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고민이나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운 자라고 생각하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에 확신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질병,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와 함께 못 박아 죽이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정말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야,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 맞나 싶은 뜨끔뜨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2번, 3번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거 믿지 못하면 진짜 여러분 버리운 자일 겁니다. 여러분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죄가 있고 내가 참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돌아가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제가 이 마지막 구절로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바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한 걸 아직 받았다는 말일까요? 아직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받은 거죠. 기도를 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건 모르면 너희들 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이미 일어난 일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사실인 것조차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무엇이 이미 사실인가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로는 염려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뭐 내 죄 때문에 그런 마음이 흔들릴지 몰라도 흔들린다는 말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죠. 내 마음이 시몬처럼 흔들려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석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실과 사실 사이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사실을 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내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지 모르는 게 가짜입니다. 사실이 더 중요하지요. 영어로 말하면 필링과 팩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팩트가 중요하다. 필링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조차도 인정 못하고 인식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은 이것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 나중에 천국에는 가라. 그러나 이 땅에는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나 가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저 원수 우리를 조롱하도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믿지 못한 채 살다가 천국에나 가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이거 기분 나빠서 어떻게 이거 말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믿어진다면 아멘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내 영혼에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경험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믿을 때에.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게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보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 not by faith,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원망과 절망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정해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오셔 천국을 가져오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이것 전부 사탄이 장난질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탄을 향하여 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순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10살도 안 됐을 때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는 어디에 딱 표가 나느냐면 찬송 부르면 표가 나버립니다. 찬송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 부르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동원이도 아버지도 목회하셨는데 찬송 부대를 불러 모아서 제가 학교 방학 때인 것 같은데 낮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 찬송 많이 불러요. 믿는 사람들은 그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확인 10살도 안 된 제 눈에 펼쳐진 광경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사탄이 발작을 하는 게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사탄이 있구나. 사탄은 우리는 겁 안 내죠. 근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 겁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름 권능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불화살, 기쁨이 아닌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이 내 마음에 쏟아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로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기쁨을 뺏어가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면 사탄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 두 번째는 내 영혼을 향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10편 42편 6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이미 가져오신 천국 내 마음이 이미 시작하신 그 기쁨 뺏어가는 사탄을 향하여는 대적하고 그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는 명령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런 낭만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이렇게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혹시 이 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아닌 기쁨이 아닌 슬픔, 절망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을 향하여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모든 기쁨을 뺏어가는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독려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